PBS 이제 30강 영의 기도, 방언 기도의 유익. 원래 우리는 이제 마음의 기도가 있고요, 영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 이 마음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의 혼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내 사정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 마음의 기도는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게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기도는 다시 말하면 방언 기도라고 하죠. 방언 기도는 마음의 기도랑은 좀 다르고, 우리 영으로, 사람의 영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만 안다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마음의 기도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도에서 그런 사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기도는 내 영의 그 마음보다 더 깊은 내 영의 간절한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의 기도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귀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느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 이런저런 내가 생각나는 가정을 위해서나 내 영혼을 위해서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또 이웃 전도를 위해서나 생각나는 기도를 하는 게 마음의 기도예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령의 충만을 입고 영으로 기도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 영의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가. 영은 내 영의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비밀을 말한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그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영의 기도에 대해서 방언 기도의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고 왜 우리는 방언으로도 계속 기도를 해야 하는가, 마음의 기도와 함께 방언 기도를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지만 분명하게 잘 알고 말씀 위에 굳게 선 우리 기도는요, 기도 생활은 절대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집안에서 살듯이 말씀을 벗어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복음의 말씀 안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 영의 기도,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내 걸로 삼으려고 오늘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한번 영의 기도 한번 봅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현대 교회 안에는 방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보세요. 이 방언에 대해서는요, 교회 안에 의견이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본에 보면 방언은 이제 끝났다, 중단론자가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시대 이후 방언은 필요 없다. 네. 방언에 대해서 은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한 번 나타난 거고, 오늘날에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마음의 기도만 해야 된다. 이게 마음의 기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
오늘날에도 방언 은사는 유익하다 이런 입장이 있고, 그 중에서도 또 방언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은사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은사를 강조.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방언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걸까요? 아니면은 성령 받은 사람도 방언 은사를 못 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도 방언 은사 못.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장차 우리를 심판하러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바른 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직 은사적으로 방언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를 못 받았다고 무조건 방언 은사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약간 치우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우리의 입장은, 우리는 성령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그 은사를 주신다. 특별히 일반적으로 믿는 자에게 새 방언을 말하리라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영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 중에도 방언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방언 은사를 더 장려하는 게 우리 입장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입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유익을 인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받아들인다. 방언을 성령 충만의 증거로 보면서 말씀과 성령 충만과 믿음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은 또 말씀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같이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은 당연히 기본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울타리를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 가면은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그 이단이나 사이비를 잘못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거예요. 말씀 위에 굳건한 건축을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말씀과 함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중에 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내 영의 비밀을 말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균형 있는 우리의 시각이요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칭찬하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의 결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모든 신앙에 반드시 결산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 자, 방언이 언제 처음 나오느냐? 구약시대에는 방언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구약시대는 없죠. 네,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방언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처음 나타나느냐? 거기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어디에서 나타났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맞죠? 그리고서는 120여 명,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120명이라고 떨어지지 않아요. 120여 명으로 나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었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본 사람은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한 380명은 어디론가 가고 120여 명이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여러분 성령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에, 성경 그대로 오순절 날에 예수님 부활 승천을 열흘 만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이 성령이 임하셔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거기 내용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함. 이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사도와 120 제자들이 최초로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인류에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류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방언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다른 나라 언어들로 그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이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갖다가 요즘 또 이제 목사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였다. 그런데 여기 한번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 4절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요즘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러는 분들이 또 많아졌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외국어 언어를 열어줬다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각 사람의 혀를 주장하셔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됐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외국어라고 얘기하는 것을 조금 틀렸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방언과 동일한 방언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으로, 그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도 방언 은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새 방언을 말하리라 하던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령이 각 사람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거듭나고 그 영으로 아버지께 비밀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은, 방언은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각자 외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도 거기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앞부분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 들었을 때 그 방언만 와서 외국어로 했다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120제자들이 방언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영의 비밀을 알아니까 그들이 들을 때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자기 지역의 언어로 순간에 통역이 되도록 해주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성경적이다 보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멘. 어쨌거나 이 방언 은사는 이 오순절에 처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했을 때 나타나는 처음 표적이 이 오순절에서 방언 은사가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방언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내 혀를 주장해서 각 사람의 혀를 주장해서 세상에서 배우지 않은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에 취했나 보다, 뭔 소리도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럽니다. 그러나 이게 미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는 나의 구주시오, 성령이 내 혀를 주장할 때 나타나는 게 이 방언의 놀라운 은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의 기도, 언어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이다. 네. 방언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다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언은 이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예언이 그대로 응한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방언 은사가 임했고,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방언 은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가정,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에요. 그 가정에 처음으로 방언 은사가, 처음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방언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여러 가지 9가지 은사 중에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를 격이 낮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영예를 받지 못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우리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는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영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영이세요.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영의 세계는 오직 회개하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방언 은사는 성령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소중한 은사예요.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귀한 은사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여럿 있었는데, 애들이 뭐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중학교까지. 근데 그 중에 다 저희랑 성경을 읽고 예수가 네 구주시다, 너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선 마음을 열어서
방언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방언은사를 아이고 별거 아니네,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지신 귀한 은사예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나타나는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요 은사인 이 방언 은사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자, 보세요. 영적 세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며 자기 영을 세운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예, 이 방언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방언 은사는 어떻게 받느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말씀 그대로 오늘날도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과 은사를 주신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영으로 어떤 사람은 성령이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 영의 사정을 내 영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으로도 기도하잖아요. 마음으로 기도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내가 오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건강하게 하나님 예수 잘 믿게 이런 내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영의 기도는 내 영의 사정을 나보다 더 깊게 하는 게 내 영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의 사정을 그 비밀을 하나님께 직접 중간에 누가 걸치지 않고 아버지께 성령의 인도 따라 내 영의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네.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기 영혼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네. 자, 로마서 8장 26절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부터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친히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영혼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느냐. 우리 마귀와 함께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아들의 피로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는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보배 피로 이 죄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예수 공로가 우리의 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적 죽음에서 은혜 받은 자는 그 심령이 소속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서 영으로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멸망치 않고 반드시 부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은혜 생활이에요. 내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를 힘입어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론의 자녀가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 험한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아예 인을 쳐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을 때도 성령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은사의 충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중요한 게 성령은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늘에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땅에서는 성령께서 내 육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 입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영으로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요 그 사람 의지가 내가 영으로 기도해야겠다 할 때 영으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방언 기도 안 나와요.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방언 은사를 어릴 때 받았는데요 한동안 안 해가고요 녹슬었을까요? 방언 기도가 녹슬었다며. 녹쓰는 거 없어요. 성령님은 녹쓰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산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걸 이론이 아니라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기도하는구나. 내가 누워서 잠자는 시간에도 성령님은 안 주무시고 기도하세요. 24시간. 그래서 시편에 나온 것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대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에리자베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성령님은 24시간 에리자베를 위해서 그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 기도는 거기 봅니다. 시작. 방언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기도와 연결된다. 자,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뒤에 한번 보세요. 1번 시작. 영적 성장과 자기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 방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예수님도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첫 부활의 열매요. 우리 믿음의 가장 표준이에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처럼 부신 세상에서 예수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친히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말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 베드로는 방언으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한 거예요. 방언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첫 설교에 3,000명이 변화되어서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방언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보다 나는 방언 기도를 많이 말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방언으로 기도한 거, 베드로가 방언으로 기도한 거,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오늘 나 같은 연약한
질그릇 같고 먼지 같은 인생이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영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예요. 우리 에리자베도 방언으로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니까. 할렐루야. 에리자베 맞죠? 성령 충만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할 거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 일반 기도는 시작. 일반 기도는 마음과 생각으로 지성으로, 방언은 내용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방언은 영의 기도, 속사람을 강하게 세움. 보세요.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800만이 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방언 기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자신들이 배운 신학교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방언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베드로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했고 초대교회 내 성령 충만, 그래서 고넬료도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죽었던 영이 아바 아버지께 거듭나서 날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 이거는 귀한 겁니다. 영으로 뭐래,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거 뜻도 모르면서 왜 그걸 하냐고. 바울이 그걸 얘기했어요. 영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비밀이 다 오픈되면 어떻게 해요? 내 영의 사정은 내 영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아들으시고, 또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그것도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의 사정을, 상태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라는 것을, 그걸 부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내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방언은 아주 소중한 은사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요.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영역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유지, 에베소서 5장 18,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볼게요.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6장 18절이에요.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개혁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성령께서 내 영으로, 지금도요, 오늘 앞으로 내가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5분 후를 안다면 그 사람 떼돈 봅니다. 그러면 주식 같은 거 미리 대출 받아서라도 사서 어떤 게 올라가고 어떤 게 떨어질지 딱 5분만 미리 알아도요, 금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미리만 알아도 그 사람 부자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르는 게 만든 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영의 사정은요, 내 영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께서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의 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필요한 생각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시작. 방언 기도로 성령 충만을 지속한다. 예수님의 약속, 바울의 고백, 진리의 말씀 위에 기도의 불을 계속 붙인다.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쉬지 말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께서 다른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믿는 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영으로 비밀을 말할 기회를 주셨다.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보세요. 영적 전쟁과 중보. 시작. 우리는 우리 영의 사정을 모르나 내 영을 위해 성령이 중보하심. 마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 강력한 영적 무기다. 예.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정말로 형제들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승리하려면은 영의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 은사를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 러시아가 당장 이길 줄 알았어요. 한 달 내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지금 러시아도 곤욕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는 강력한 무기예요. 방언 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영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성령이 늘 그 사람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강건한 거예요. 영혼의 평안과 치유. 시작. 마음의 눌림과 억압 해방. 속사람이 자유하고 기도와 믿음 강화. 질병 치유의 유익. 방언의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병도 있잖아요. 회개하고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질병이 그 사람을 막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질병에서도 자유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에게 다른 은사보다 9가지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필요로 하냐면은 한 가지만 구한다면 방언 은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거 저기 초등학생도 하고 저거 신앙생활 이제 얼마 하지도 않은 사람 하기야 저는 신앙생활 이제 3일 만에 방언 은사를 받았으니까 신앙의 길이랑 상관없어요.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갖다가 귀한 걸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요 누가 있잖아요. 권사님 그거 마귀 방언이야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남이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권사님 그거 마귀 방언이야. 그게 뭐냐면 듣기 싫다 이거예요. 소리가 크고 난리다 이거예요. 마귀 방언이야. 근데 있잖아요. 그 알고 보면요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마귀 방언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하는 이 영의 기도는 성령의 값진 은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자 은사는 이거는 예수님의 피로서 얻은 귀한 은사인데 이걸 갖다가 마귀가 줬다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정말 나중에 그 큰일 납니다. 마귀가 주는 방언은 그거는 예수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주절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절거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인격적인 아버지께 내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은사는 귀한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거 권사님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잘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갖다 마귀 방언이라고 몇십 년 동안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억울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은사가 중지됐네, 마귀 방언이네, 별별 이상하게 기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요 성령이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둘러싼 논란. 다시 한번 중단론 주장. 시작. 사도시대 이후 방언이 끝났다는 주장. 성경에 근거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예언 지식의 종말은 재림과 관련. 이 방언 은사가 중지되었다, 은사가 중지되었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주장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그쳐진다. 이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언 은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끌어다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온전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는 거지 그게 성경이 기록된 걸 강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성령의 은사 주심으로 믿는 자에게 얼마든지 그분은 풍성하게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영으로 아바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소통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방언을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이 방언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방언 은사를 받을 때 4일 만에 받은가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나 이게 내가 방언 기도 제대로 하는 건가 저도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은혜를 충만 받은 다음에 이렇게 귀한 은사를 어떻게 이 원수들이 이렇게 방해하나.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요 말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말이 안 나옵니다. 언어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뭘 다 얘기하려고 해도 아무리 다 얘기하려고 해도 그 언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나오는 게 영의 기도예요. 저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히 압니다. 아바 아버지께 내 영이 막 이 깊은 감사와 이 깊은 회개와 이 깊은 하나님께 어떤 영광 돌리는 이 영의 기도, 이거는 말이 안 통해. 말로 안 돼. 한국말로 해도 안 되고 영국말로 해도 안 되고 내 영의 기도로만 아바 아버지께 하나님만이 이 영광의 아바 아버지께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요 진짜 기도해 본 사람은 절대 이 유익을 부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바울 사도가 우리보다 예수 제일 뜨겁게 믿었던 바울 사도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 많이 말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방언 은사를 주셔서 계속, 그리고 저는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말씀대로 살자는 목사님,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목사님,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목사님 만났고,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인본주의 목사님, 세속주의 목사님, 혼합주의 목사님이 많아져갖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자기들 편한 대로 입맛대로 성경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말씀을 요리해버려. 이거는 큰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뭐 우리가 요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주님 목소리의 진리, 주님 목소리만 진리지 나머지는 가짜입니다. 주님 목소리가 방언을 그치란 얘기가 없잖아요. 중단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주장을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 봅니다. 강요하는 입장.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것, 방언을 못해도 성령 충만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중에도,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를 해서 방언을 소중함을 안 배운 사람들은 방언 은사가 없더라고. 수십 년 지난 사람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근데 이왕이면 방언사를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70 넘으셔서 방언사 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늦게 방언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방언사를 받고 기도하고 천국 가시니까 얼마나 유익해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건데 그게 있는 게 좋지 없는 게 좋냐고요. 할렐루야. 솔직히 얘기해서 방언사는 꼭 받아야 됩니다.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은혜 충만을 받아야 되고 뜨겁게 기도의 은사인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입장을 봅니다. 시작.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욱 풍성하기를 힘쓰세. 개인 기도는 자유롭게, 공적 예배는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교회와 개인의 영혼에 유익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언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풍성할 수 있도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익해요. 대신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또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아직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는 때로는 절제도 하고, 우리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아직 그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절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하고, 대신에 우리 교회처럼 방언이 뭔지를 알고 진리를 알고 기도하는 교회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죠. 부르짖어 기도하지, 방언 기도하지, 아주 그냥 사모함으로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야 하는가? 빨리 볼게요. 시작. 영적 성장과 믿음과 내 영 바로 세우고 속사람 강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육의 겉사람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튼튼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육은 튼튼한데 속사람이 병든 사람, 죽어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회개하고 날마다 보혈의 은혜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겉사람이 혹시라도 연약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하고 영감이 충만하고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유지입니다. 시작. 매일 방언 기도 속사람 새로워지고 충만해진다. 예수님이 베드로 바울이 성령 충만하라 그랬어요. 성령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떠나진 않는데 은사는 소멸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만이라는 것은 그릇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그분의 은사와 그분의 열매와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나를 내려놓고 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영과 인격과 의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적 전쟁과 중보사역 시작. 성령께서 앞일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전신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영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단 마귀가 틈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죄를 범했어도 빨리 회개하니까 빨리 회개하거든요. 방언 기도 많이 보면 알아요. 얼마나 내 영이 회개를 많이 하는지. 말로 하는 회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영의 회개는요, 방언을 계속 깊게 하다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부딪혀서요, 막 가슴이 찢어지면서 막 눈물이 터져요. 그 기도를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 시작. 성도는 깨어 기도해야 방언 기도, 영적 잠을 깨고 신부로 준비. 예수님의 신부가 주님은 아무나 데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신부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 및 적용 봅니다. 시작. 방언은 성경이 인정하는 귀한 성령의 은사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절대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방언 기도는 시작. 방언 기도는 성도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서고 성령 충만 유지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나는 방언 기도를 얼마나 생활하고 있는가? 방언 기도가 내 신앙과 삶에 어떤 유익을 주었는가? 오늘 성령께 더 깊이 붙들려 기도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우리 같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충만한 사람은 싸나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참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 영광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진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내 영혼을 위해 방언의 은사 주심을 감사하며 주여 두 몸으로 기도합니다. 영으로 기도하라. 마음으로 기도하라.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받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하나며 성령 충만 받고 이 영의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수요일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용사 예수의 증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는 신부의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한 분 한 분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만병의 대의사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일곱 개로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영의 기도, 방언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